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 부질없다. 결국 혼자가 최고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을 깊이 들여다본 이들이 남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대와 집착, 오해와 갈등, 그리고 끝내는 이별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고 모든 관계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오늘은 인연을 내려놓고 홀로 사는 길이 왜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지 그 의미를 깊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관계의 무게. 왜 우리는 지치는가?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그들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끌어안고 있는 밧줄을 보라. 그것은 그대가 쥐고 있을 때만 무겁다. 놓으면 그 무게도 사라진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밧줄처럼 쥐고 삽니다. 친구, 가족, 동료, 사회적 관계. 그 어떤 것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음에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기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해. 내 자식은 내 뜻대로 자라야 해. 배우자는 평생 내 곁을 지켜야 해.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며 상처받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본래 기쁨과 괴로움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쁨보다 괴로움에 더 오래 머무른다는 데 있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말은 금세 잊히지만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상처는 수십 년 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끊임없이 마음을 흔드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대가 크면 파도는 더 크게 일렁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내게 다르게 대할까? 이 생각이 싹 트는 순간 관계는 무게가 되고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집착은 불길에 손을 넣는 것과 같다. 그 순간 따뜻함을 얻을 수 있으나 오래 머무르면 불에 타고 만다. 즉, 관계에서 얻는 기쁨은 순간일 뿐이고 그 위에 집착이 쌓이면 괴로움으로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롭기 싫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정작 어울리고 나면 더 지칩니다. 이 역설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순간에도 상대가 내 마음을 채워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본질은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람은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늘 서운함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쁨을 남에게 맡기지 마라. 기쁨은 스스로 짓는 밭에서 자란다. 관계가 무거워지는 것은
내 행복을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의 평화가 오직 나에게 달려 있음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한 수행승은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는 늘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스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여러분, 관계의 무게는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내가 쥔 손에 달려 있습니다. 쥐고 있으면 무겁고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인연은 원래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관계에서 기대와 집착을 덜어내는 것. 상대가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때 비로소 관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며 나를 기분 좋게 흔들어 줍니다. 둘째, 혼자 사는 삶이 왜 자유로운가? 부처님은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셨습니다. 보리수 아래 명상하며 깊은 숲속에서 침묵하며 홀로 걸으며 세상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분이 홀로 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요 속에서만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늘 가면을 쓰게 됩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더 이상 가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요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혼자 있는 삶은 단절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인연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요 속에 있으면 외로움이 몰려올까봐, 주변의 시선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와 함께하려 하고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삶일수록 더 외롭고 지칩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속으로는 늘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과의 만남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자는 강하다. 그는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내 진짜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상대의 기분에 맞추고 주변의 분위기에 끌려다니느라 내 마음의 소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 마음 속에 얽혀 있던 분노, 불안, 욕망이 그 고요 속에서 하나둘 드러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한 수행자는 숲속에서 홀로 지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고요는 처음엔 두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고요가
나를 치유하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얻는 위로만을 바라보지만 사실 가장 깊은 위로는 혼자 있을 때 다가옵니다.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온전히 안아줄 때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이 필요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걸을 때 그대는 세상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은 혼자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세상과 이어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으면 작은 것들이 보입니다. 바람의 소리, 새의 울음, 꽃이 피어나는 순간. 이것들은 군중 속에서는 쉽게 지나쳐버리지만 고요 속에서는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이런 순간이 쌓일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의 문입니다. 관계가 주는 기쁨이 달콤하다면 혼자 있음이 주는 자유는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그 맑은 물을 마실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갈증 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인연의 진실, 결국은 흩어진다. 여러분, 인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더섭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들은 지금 곁에 남아 있습니까? 한때는 가족보다 가깝던 동료도 세월이 지나면 연락조차 드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언젠가는 죽음으로 헤어집니다. 이것이 인연의 진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괴로움, 싫어하는 자와 만나는 괴로움, 이것이 삶의 본질이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프고 지칩니다. 그러나 인연은 원래 흩어지기 마련임을 알면 집착하지 않고 그 순간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떠나보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영원히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친구도, 늘 옆자리를 지켜주던 동료도 어느 순간 내 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인연을 따라 떠나고, 어떤 이들은 오해와 갈등으로 멀어지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진실입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인연은 제 갈 길을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머무름이 있으면 떠남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순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고 잊힌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며 끊어진 인연의 마음을 묶어 고통받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소중한 사람들이 자꾸 제 곁을 떠납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한 줌의 모래를 손에 쥐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래를 쥐고 있거라. 제자가 힘껏 손을 움켜쥐자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 결국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인연은 더 빨리 흩어진다. 인연이 흩어진다고 했어. 그 만남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은 분명히 나를 빛나게 했고, 그 시간은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흩어진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의 흔적으로 남아 지금의 나를 만든 씨앗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스승의 한마디, 잊힌 친구의 웃음, 한때 지나간 연인의 따뜻한 손길. 그것들이 지금의 내 마음을 이룬 재료가 아니던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말라. 그 또한 그대의 길을 밝혀준 등불이었다. 즉, 인연이 흩어져도 그 인연은 이미 내 삶의 일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떠난 인연은 떠나보내고 남은 인연은 감사히 여기며 새로운 인연은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에서는 더 많은 인연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인연을 더 깊이, 더 따뜻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흩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흩어짐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마치 나무가 잎을 떨군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떠난 인연은 또 다른 시작을 열어줍니다. 넷째, 홀로 선다는 것의 의미.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산다 하면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이해받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홀로 있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많은 이들이 군중 속에서 웃고 떠들지만 돌아서는 순간 깊은 공허를 느낍니다. 그 이유는 함께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이는 사자의 길을 걷는다. 그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홀로 선다는 것은 세상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분명히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독립이며 도피가 아니라 당당한 자립입니다. 한 수행승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늘 스승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쳐 돌아와 스승께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때 스승은 숲속으로 그를 데려가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은 혼자 흐른다. 그러나 그 물은 온 숲을 살린다. 홀로 있는 것은 세상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품는 길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안에서 충분히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집착하지 않아도, 남의 인정에 목매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자유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부모와도, 배우자와도, 자식과도 결국에는 헤어져야 할 날이 옵니다. 그때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홀로 서는 법을 익힌 사람은 그 순간에도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태어나 홀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홀로 서는 법을 익히는 자, 그가 곧 지혜로운 자다. 홀로 선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하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혼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홀로 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연습하십시오. 그 안에서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다스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세상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알 때 오는 평화.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그 더섭음을 알면 괴로움이 줄고 비로소 자유가 자란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재산, 명예, 관계, 심지어 사랑까지도 모두 더섭습니다. 그 더섭음을 알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붙잡으려 하고, 중년에는 가정을, 늙어서는 건강과 젊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손에서 흘러나가 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집착하는 것은 모두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노음은 해탈의 문이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고 부처님께 나아와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제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괴로움 또한 없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위로합니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괴로워했던 순간은 잃어서가 아니라 잃기 싫어서 버텼던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했고, 돈을 잃을까 불안해하며, 건강을 잃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정작 잃고 나면 그토록 무겁던 짐이 사라져 오히려 홀가분해진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더섭다. 더섭음을 알면 탐욕이 줄고 탐욕이 줄면 평화가 온다. 즉, 인생의 평화는 어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비워진 자리가 바로 지혜의 자리가 되고 부질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나는 아직 버릴 수 없어. 그러나 정작 그 할 일과 소유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그릇을 비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어 있는 그릇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가득 쥔 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부질없다는 말은 허무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가볍게 하고 진짜 중요한 것만을 붙잡게 하는 깊은 깨달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부질없음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집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그저 주어진 순간을 감사히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곧 삶의 지혜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여섯째, 내려놓음의 지혜, 홀로 있음의 힘. 결국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단순합니다. 노하라, 그리고 홀로 서라.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관계에 목매지 말고,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홀로 걷는 길은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웃음소리와 대화가 곁에 있지만 혼자가 되면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괴로워 늘 누군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쓸쓸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불안한 것은 혼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아직 친구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스스로를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와 친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오랫동안 외면했던 나를 다시 껴안는 시간. 그것이 곧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 벌어라, 더 가져라, 더 보여라. 그러나 홀로 있을 때만큼은 그 모든 요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요와 평화를 찾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고통이 아니라 힘이다. 그 힘은 집착을 버린 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내려놓음의 지혜는 삶의 무게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게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소유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에 눌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침내 홀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한 수행승은 긴 세월 숲속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다 여겼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풍요롭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내려놓음과 홀로 있음의 지혜가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인연에 휘둘리지 않을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홀로 있어도 충만하다면 그때 맺는 인연은 더욱 순수하고 깊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홀로 있음은 고립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홀로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질없습니다. 인연은 언젠가 끊어지고 사람들은 떠나가며 모든 것은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부질없음을 알 때 오히려 자유와 평화가 다가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홀로 서는 삶 속에서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